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요단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상대편을 쳐부수고 붙잡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겠다는 모든 전리품들을 거부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요단 지역의 5개 연합군도 이기지 못한 상대를 이기고 돌아온 참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어 보이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시편 104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죠. 그냥 자식이 있는 정도로는 안 되고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합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일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원래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이미 자식이 없었거든요.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당시 이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가나안에 도착할 때가 75세입니다. 사레는 몇 살일까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레가 90살입니다. 그러니까 10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올 당시의 사레의 나이는 65세겠죠.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자식의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는 겁니다. 이미 65세, 75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서 부모를 잃은 하란의 아들인 롯,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와 그의 며느리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왜 데리고 다니는 거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롯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헤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더 어렵겠습니까? 20대 청년 10살, 10몇 살 어린애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미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기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데리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롯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한 겁니다. 상속자로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형은 죽어서 없으니까 형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형의 상속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함께 온 거고,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롯을 구해오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상속자니까요. 그런데 그런 롯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합니다.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된 것을 살려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제라도 아이고 삼촌 제가 은혜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말 잘 듣고 있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소돔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 돌아와 보니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입니까? 어려서부터 길러온,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라온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인 비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쟤를 상속자로 삼겠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준다며요. 뭐 준다며요. 자식도 없고 얘 그냥 할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던 동기,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셨으니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안 주더라.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나는 아직 자식이 없구나.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아내와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빨리 자식을 주셔야 약속이 이루어질 때인데 이렇게까지 미루시는 걸 보니 약속을 이뤄줄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로 툴툴거리는 겁니다.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아직도 자식도 하나 안 줘놓고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큰 민족은 개뿔,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없는데 이게 무슨 큰 민족입니까? 됐고 엘리에셀한테는 주고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빨리 낳아야 한다 재촉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 하고 그 아들이 있어야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해야 한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뿐 그 약속을 위해 아브라함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시종일관 내가 너로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거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까봐, 지키지 않으실까봐, 아직도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 보니 약속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십니다. 방패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상급은 포상, 보상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보상, 가장 큰 복은 재물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도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부유해지는 것, 지식을 얻는 것, 땅을 얻는 것 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아무 소용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랍니까?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고 복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니까요. 또한 그렇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확인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아멘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믿으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멘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가 되었다면 도대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꺼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게 뭐랍니까? 은혜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다 그러면,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먼저 받아서,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또한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치를, 의라는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의라는 가치가 뭐예요? 맞다, 그럼 옳다, 잘했다, 그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주체이시며 너의 일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아멘, 믿는 것밖에 없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서 여러분,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한다고 보탬이 되지 않고 뭘 더 안 한다고 방해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게 너의 의로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칭찬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6,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나 여호와야, 내가 너를 인도해냈어. 쫄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멘 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그래서 아멘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거 진짜인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러면 혼나요. 제가 어렸을 때 왜요? 그럼 혼났어요. 아멘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아야지. 아멘 해놓고 왜 불안해? 왜 걱정해? 그거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막 이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라 안 하세요. 대신 확인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누가 아멘 해놓고 걱정하고 있을 때 너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그러면 가서 성경이나 읽고 와서 닥치고 있어. 그러세요. 하나님은 확인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확증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3년 된 염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암소랑 암염소랑 순양은 반으로 쪼갠 것을 마주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펼쳐 놓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책 펼치듯이 펼쳐 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 체결식이에요. 당시에 많이 행해지던 조약 체결식, 조약 인준식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의식은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양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루어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뜻이냐, 이게 이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언약의 조건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그 조약을 어긴 책임이 있게 됐으면 그 또한 여기 쪼개져 있는 동물들처럼 쪼개지게 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해 줄게. 내가 계약서 도장 찍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체결식 하자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은 사체를 노리고 내려오는 솔개를 쫓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냐?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두렵고 불안하고 흑암 같고 두려워서 깊은 잠이 필요할 만큼 곤비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징벌하실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보지 않을 거고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사히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라는 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거주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여 그들을 절멸시키는 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일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4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경험,
하겠구나라고 짐작은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애굽으로 갔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아, 내 자손들도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정도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모세는 알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기록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창세기를 처음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이래서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 민수기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다가 광야를 40년 헤맸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하고 변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사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언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어길 경우 그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약속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그런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에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 뒤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사고 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였으며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돌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약속하신 일들이 더 빨라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어서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을 드나들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상황과 내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어제와 다르지 않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이 내 운명을 결정짓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씩씩하십시오. 다른 말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함께 내디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